우리 진짜 빌립보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이쪽이죠. 이제 그쪽을 전도를 처음에 한 게 이제 1차 전도예요. 1차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바나바랑 같이 다녔습니다. 2차에 우리가 다녔던 데를 다시 한번 가자라고 하고 다시 방문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더 이상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밤에 이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로 가는 거죠. 터키 쪽에 있다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성이 빌립보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갔던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강가를 내려갔다가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주께서 그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바울을 그 일행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막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제 감옥에도 가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가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고린도로도 갔다가 이렇게 계속 떠도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가서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빌립보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를 개척을 해서 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잘 배우고 있다가 바울이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바울이 핍박 때문에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힘들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한테 이거 가지고 당장 로마로 가서 바울 선생님을 옆에서 좀 도우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맡깁니다. 돈과 선물을 맡기고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달려서 바울에게로 왔는데 앞불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해서 와서 그랬는지 와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한테 야, 너 빨리 다시 돌아가라. 지금 당신이 병에 든 것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먼저 가라. 내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빌립보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돕기 시작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니까 편지를 빌립보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돼서 빌립보서가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낸 헌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를 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배경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온 걸 보고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크게 기뻐한다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냥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받고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한 거죠. 물론 돈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돕는구나. 이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반가웠던 거죠. 감옥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외롭고 또 힘들고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 또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도움까지 주니까 또 사람까지 보내서 도와주니까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 헌금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끊겼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좀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식이 들리고 후원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시 싹이 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속으로 은근히 서운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을지도 모르죠. 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 전화 이런 게 없는 시대니까 소식 한번 알려면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없는 걸 보고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오고 헌금이 오고 하니까 아,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게 이제 다시 싹이 났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 다시 시작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아예 마음에 안 쓴 게 아니라 기회가 이상하게 좀 타이밍이 안 맞고 환경이 좀 좋지 않았던가 보다. 너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 헌금은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중단되는 게 선교 헌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재정 중에서 요즘 이제 경기가 많이 계속해서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헌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에 걸린 특히 건축하느라고 빚 많이 진 교회들이 요새 많이 힘듭니다. 금리는 올라갔고 갚아야 될 은행에 매달 갚아야 될 빚은 점점 더 금액은 부는데 점점 헌금은 줄어들고 앞으로도 헌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뭡니까? 선교 헌금을 줄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후원했던 선교사님들한테 아, 지금 이제 교회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후원금을 좀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앞으로 우리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후원금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그 일부러 뭐 그러려고 그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정이 다 있을 것이고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한 제일 마지막까지는 선교 헌금은 구제헌금보다도 구제헌금과 더불어서 특히 선교헌금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특히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선교헌금은 좀 마지막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좀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안 듣고 생각도 하고 기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보여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이거 빌립보 성도들이 살짝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돈 보내준 거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지 11절에 바로 약간 서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굳이 할 때는 궁핍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혀 안 궁핍하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궁핍합니다. 사실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편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궁핍하죠.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단비 같은 후원금은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에 눌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를 배웠다고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은혜로운 경제생활에서도 자족함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라는 바울의 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함의 표지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자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 자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12절에서 봅니다. 자족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좀 더 나와요. 12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냥 늘 가난을 견뎠다. 나는 힘든 걸 다 버텨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를 때도 괜찮았고 배고플 때도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자족입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 믿는다고 꼭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 믿는다고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 믿은 거 어떤 겁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그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재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그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이미 이런 모습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 소식을 들었잖아요. 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전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더 유명해지자 이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날 법도 한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면 난 상관없어. 영어로 I don't care 그러잖아. I don't care. 난 상관 안 해.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면 돼.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도 돼. 어찌든 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 죽으면 주님 보러 가는 거고 살면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고 어찌됐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돼. 바울은 그런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눌리지 않고 형편에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자세가 자족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왜 그 주인은 똑같이 다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줍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거기서 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강 추측할 때는 아마 각자의 좀 능력이 달랐나?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얼마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셨잖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못 남겼다고 혼난 게 아니라 전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단 맞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못 남겼으니까 너 못했다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산 그 모습 얼마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족하는 삶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를 허락하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리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부가 왔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죠? 가난이 왔을 때 너무 비굴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비굴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자족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11절, 12절에 모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뭘까요? 몇 개 안 되니까 보세요. 궁핍도 두 번 나오네요. 근데 그 단어는 제가 원하는 그 단어는 아니었고요. 뭘까요? 11절과 12절에 같이 나오는데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자족해진 게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것에 갑자기 초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나와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가난에 눌리고 염려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진짜 조금만 좋아지면은 막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허세 부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 배움은 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특히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고난을 경험해 가면서 자족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11절부터 쫙 봤잖아요. 10절부터 쭉 볼 때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고 13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만 딱 띄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거든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 구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황금돼지들, 입시생들 책상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입시생들 책상에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업장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대학도 붙을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파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나 그렇게 되는 것도 좋죠.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힘내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10절부터 읽어봤을 때는 이 능력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제가 만든 말인데 자족력이에요. 자족력. 자족할 수 있는 힘. 적응력. 적응할 수 있는 힘. 일체 환경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 그게 파워로 그걸 막 이겨내고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을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인 거예요. 바울이 얻은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이러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무의 능력을 가지는 전달받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은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그분 앞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능력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똑바로 일어서서 주님 신뢰하면서 든든하게 아주 단단해지는, 그게 우리가 훨씬 더 바라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능력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배워서, 배운다는 건 한 번에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자꾸 배워서, 걸어가면서 자꾸 배워서 점점 더 이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내는 능력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서서 정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 점점 더 배워서 점점 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